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생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까지 인생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또 훗날에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라 말씀하실까? 우리가 함께 그것을 생각해 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리움 가득 찬 오랜 친구를 생각하는 것처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새 안식일 동안 거했다라는 말은 3주 정도 같이 시간을 보냈다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3번밖에 안식을 지내지 않았으니까 최소 21일에서 최장 26일 정도의 시간이 되겠죠. 그 정도의 시간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애틋하고 그리움 가득 찬 오랜 친구를 언급하듯 매번 너희가 생각난다, 기억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참 그 사람의 사귐이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시간의 길이보다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무엇을 함께 나누었는지 그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이들이 오래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울과 실라를 향한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커져 불량배들을 동원한 유대인 무리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다니며 성내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들의 위협은 상당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바로 빌립보에서 퇴장을 맞고 나왔습니다. 온몸이 너무나 성한 곳이 없었고 회복되려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바울의 몸 상태는 이들의 폭력적인 이런 위협에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야손이 그들을 대응했습니다. 야손이라는 말 로마서 16장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야손을 자신의 친척처럼 언급을 했습니다. 동일인으로 묘사하게 되는데 이가 얼마나 바울을 잘 극진히 대해줬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형제라고 말하고 친척처럼 말하고 나를 극진히 정말로 가깝게 대해줬던 사람의 이름이죠. 야손이 바울을 대신해서 이들을 대응합니다. 이렇게 야손이 시간을 끄는 동안에 다른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밤에 은밀히 빼내어 인근 도시인 베레아에 일행을 보냈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보낸 지 딱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사실은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구속사의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들을 향한 큰 계획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깨닫고 믿음의 자리로 나왔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잠깐 깊고 짚어보고 나갈 것이 있습니다.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의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당 뜰만을 밟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일지 모르고 어떠한 습관이라든가 생각 속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위선적인 삶을 보일 수는 있지만 진실로 깊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얼마 동안 오랫동안 예배당의 뜰을 밟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으로 따랐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의 삶을 통해서 그 결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주 남짓한 그 시간 동안에 이들은 신앙적인 모범을 보였고요. 이들의 신앙적 모범은 주변의 소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신앙적인 모범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답정론데 말하면 뭐 하겠어요. 먼저 성령을 기쁨으로 받았기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들이 신앙적인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결정적인 해답이기도 한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좋은 롤 모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희가 자녀가 2명이 있는데요. 첫째 자녀를 키울 때 제가 항상 노심초사해서 전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잔소리가 많은 아빠라는 것을 지금 커밍아웃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일 극혐이죠. 뭐냐면 고집 피우면 못 배워 이거였습니다. 절대 고집 피우지 마라는 게 제가 알려준 거였습니다. 너가 맞을지라도 남의 의견을 꼭 한 번 더 들어봐 였습니다. 제가 고집 피웠기 때문에 남의 의견을 잘 안 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 의견이 맞기 때문에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낭패를 받았던 경험들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아이에게 딱 한 가지 전해주고 싶었던 교육이 있었다면 바로 고집 피우지 말고 너의 마음을 열고 누가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넌 알 수 없지만 고집 피우면 못 배워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떠한 좋은 롤 모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좋은 롤 모델을 받거나 보거나 따라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타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좋은 롤 모델도 있었기 때문이지만 성령을 기쁨으로 받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문제든지 다 기쁨으로 행하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말합니다. 초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조차 정보조차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경건한 자가 되었고 경건에 열심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성령을 기쁨으로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들의 문제들 속에서 기쁨으로 그 문제들을 환난을 이겨나갔던 그 마음과 또 바울과 실라, 디모데 등 좋은 롤모델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보더라도 그들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결단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 알려줬던 그 말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월요일 며칠 전이죠. 월요일 낮에 잠깐 시간이 되어서 우리 TV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제과점을 운영하는 프랑스 달인이 출연한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 방영되었다라고 인터넷에서 찾아봤었는데요. 프로그램 속 달인은 시청자들에게 빵을 만드는 방법을 소상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방법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에 빠졌어요. 이거 다 보여줘도 될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다 노하우라면서 다 알려줘도 될까? 물론 안 알려주겠지 하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아내에게 이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니 빵을 만드는 온습도, 재료, 그리고 뭘 넣어야 되는지 비율과 배합과 재료 상태와 분량과 비법이라면서 이렇게 상세히 알려줘도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것도 아니죠. 괜찮을까라고 그냥 의심스러운 말로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어떤 사람이 저처럼 이연복 셰프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 알려줘도 되냐? 그랬더니 이연복 셰프가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줬는데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따라한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듣고 저도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책과 대중매체로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려 하지만 성공의 비법을 알려주어도 대다수가 따라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람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따라한다 해도 얼마 못 가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거 알려줘도 저는 강연료로 수익 얻어먹고 삽니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을 좀 읽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1장 5절 말씀과 2장 13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장 5절 말씀과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이거 다 알려줘도 사람들한테 미치는 장사 아닐까? 이 사람 장사 어떻게 할까? 의심을 눈초리를 보면서 생각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는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돈 버는 비법이라고 하면서 알려주어도 따라하지 않는다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진실로 정말로 진짜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제 자신을 한번 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 이 말처럼 1장 5절 말씀과 데살로니가 2장 13절의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좋은 말로만 받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한 말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그 생각, 인사이트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 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이 기록한 그냥 기록으로만 보고 있는가, 좋은 말로만 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결단을 했던 때를 떠올리며 현재의 삶을 비춰보니 사실 영적인 게으름으로 가득 찬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알려줘도 되나? 따라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삶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생각이 들어서 잠깐 딴 데 가서 기도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매일 듣지만 얼마나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으로 믿고 받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지점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바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따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능력 있고 성령의 확신이 있으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살아내었습니다. 이들이 삶을 살아내는 실력은 오롯이 물론 이들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을 기쁨으로 받고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모든 문제를 마주대하며 이들의 삶을 어디 가더라도 만나는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구나, 이러한 향을 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전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감탄하며 믿음의 삶을 이들이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첨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각처에 퍼졌는데요. 자기들이 할 말이 없대요. 그만큼 이들의 삶이 얼마나 잘 퍼져 있는지, 능력의 말씀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오늘 8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는 퍼졌음으로의 원어인 엑세르코마이는 나팔이나 천둥처럼 울려 퍼진다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는데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르고 강력하게 울려 퍼짐을 나타내는 강력한 은유였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선포가 이렇게 빠르고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교회는 세상의 복음을 이처럼 선포해야 된다 하면서 이들은 삶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부름을 받은 우리도 역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갈까요? 왼손과 오른손 그 이야기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네요. 제가 정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쭤본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적어놨는데 사라졌습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뜻은 알았으니까 의미가 무슨 중요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소문이 나지 않을까요? 꽁꽁 숨겨놓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소문으로 계속해서 퍼져갔습니다. 강력하게 나팔을 불듯이 소리가 계속해서 뻗어져 갔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떠나면서 몇몇 문제들이 시작되기도 했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바울에게 서신을 보내고 바울에게 가르침을 곧바로 받고 적용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삶의 자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들의 모습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였고 복음을 우선하는 이들의 삶은 바울에게 감격을 주기에 충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데살로니가에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야손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야손은 복음 전하는 바울을 숨겨주고 피신시켜주면서 유대인들과 그들이 고용한 불량배들에게 고발을 당했고 소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시간과 우리가 정말 아끼고 있는 시간과 돈도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는 보석금을 지불하며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을 위해 손해를 또한 감당하며
이들의 마음, 손해를 감당하는 이들의 마음을 보면서 복음 앞에 그 무엇도 우선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는 고난들이, 이들이 받는 것들이 이 시작이 끝이 아니었음을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했었는데요. 데살로니가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때부터 어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장차 교회에 환난이 닥칠 것을 미리 말해 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이 생길까봐, 이들이 흔들릴까봐 디모데를 보내서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주고자 했습니다. 고난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이었음에도 예수를 믿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손해였음에도 예수를 믿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들의 삶에 빗대어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또 보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속한 마게도니아 지역은 왕을 신으로 숭배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관념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는 가이사랴를 신처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손은 이렇게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17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바울과 신라의 일행을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을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음에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가이사랴를 왕을 신처럼 떠받드는 곳에서 또 다른 주, 왕, 예수 그리스도를 신처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시간과 또 돈과 비판과 공동체에서 중시했던 사회적인 배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손해가 상당히 크게 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야손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아니, 개의치 않았다기보다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결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우리 교독하실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누가복음 14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이건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가 되는 길에 따르는 비용을 생각해보고 따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로 되지 말아라가 아니라 제자로 따르는 그 비용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제자가 되었을 때 따르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도를 따르면서 제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니 너희가 빨리 포기해라,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도에 포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너희 이 끝에는 정말로 큰 기쁨이 있음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분명히 제자가 되는 것만큼 값진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되기는 쉽지 않아도 그 끝은 분명히 값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이고 손해인 상황에서 예수를 주로 신하는 삶의 일상은 믿음의 실천이었을 것입니다. 또 저도 이들과 동일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젊음과 나의 돈과 내 에너지와
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따르기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박해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은 유혹과 핍박과 눈치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위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매일의 삶에서 이들의 믿음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만이 것뿐이었지만 그들의 처해진 삶이 하나님을 선택한다,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때론 수고스러운 사랑의 노동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인내함을 통해 이들이 갖고 있는 믿고 결단한 믿음의 소망을 지켜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신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서 신실한 종 바울이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는 기쁨이,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일까요? 또 기쁨이 어떠한 기쁨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을 무엇보다 더 우선한다면 바울보다 더 크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실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억하며 고민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 외에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롤 모델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성령님을 기쁨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해낼 실력과 능력이 없음을 우리를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곡 같이 고백할 건데요.